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제분인 우리 한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었는데, 저도 그 자매 또 그 가정에서 주례를 부탁을 하셔서 주례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한번 청첩장 가져올 때 인사를 하고 또 결혼식 날 당일날 이렇게 주례하는 데 힘썼는데, 최근부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신랑 신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주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주례를 맡았을 때는 제가 신랑 신부를 꼭 2번 정도 식사를 하고 또한 깊은 교제의 나눔을 꼭 가졌습니다. 예비 부부를 만나면서 또 저도 결혼 15년 차이니까 이렇게 좀 상담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줘야 되고, 또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같이 책도 선물하면서 또 북쉐어링, 결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북쉐어링도 하면서 미니 결혼 예비 학교를 1대1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상대의 그 신랑 신부에 대해서, 예비 부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저도 그것을 감안을 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니까 서로가 은혜가 있고 또 그 결혼식이 더 풍성해짐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결혼 예식을 가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결혼하는 당사자나 부모님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긴 하지만 그 눈물은 결코 슬프거나 아픈 눈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잔치처럼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라면 또 하나의 모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천국과 같은 모형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임이나 예배는 마치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장례식이 되면 안 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일로, 토요일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요일을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이 슬프거나 또 아무런 감격이 없는 날로 혹시 이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을 우리는 감격의 날, 내가 다시금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환희의 날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모형은 어디라고요? 가정과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잔치를 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 물론 우리 주부들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 가족들과 만나면서 천국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르고 위선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쁨,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미리 보여주려고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펼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죠?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한 흥겨워야 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잔치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알 때에 당시의 문화나 지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취하면서 이것은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로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랍비들은 당시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마치 전라도 지역에 가면 삭힌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라고 여길 것처럼, 마찬가지로 혼인잔치 안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잔치 필수품이 된 것이죠. 이러한 잔치 필수품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잔치를 준비한 자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걱정과 근심이 몰려들고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도 행복하라고 보내신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결핍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결핍입니까? 물질의 결핍, 건강에 대한 결핍, 관계나 사랑에 대한 결핍. 우리는 그런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참 많은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오늘은 그 기쁨을 회복하는 비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이적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바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걱정하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도 이 혼인잔치는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어떤 가족과 긴밀한 연결된 그 혼인잔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곤 하는데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물론 신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신랑은 한번 언급되고 신부는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자 초청받으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가 다시금 환희와 기쁨의 현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이 혼인잔치가 더욱더 빛이 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결핍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그 계약 기간이 4년이 지나서 이사를 또 가야 될 때가 와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이 이 근처가 올랐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같은 곳을 그 라인만 같은 좀 더 높은 곳을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참 물가가 많이 오르고, 아까 잠깐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추석에 물가가 한 2배 올랐다, 이 정도까지로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이렇게 올라온 속보를 봤는데, 서울 송파구와 또 김포에서 세 군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채권이나 채무 관계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유서를 발견하고 나서 조금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송파구의 어떤 잠실동의 아파트에서, 또 그 인근에서, 또 김포의 한 호텔에서 모든 일가족들이 여기저기서 그 목숨을 끊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막하니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막막하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우리 삶의 터전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만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행복할 때, 감사할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쭉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돌파구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결핍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야 하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장치가 끝났다는 얘기고 장치 분위기를 망쳤다는 말입니다. 준비한 신랑 측에 수치가 되는 일이었기에 빨리 하인들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해결책이신 주님이 보였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다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은 머뭇거리하지 않고 즉시 돌 항아리 그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돌 항아리에 채워놓은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까지도 명령하십니다. 저 같으면 물을 채우는 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호수로 그냥 물을 수도꼭지를 틀듯이 틀면서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그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는데 우물물에 떠다가 거기다가 2-3번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서. 그래야 한 항아리가 가득 찬다라는 것이죠. 지금 6개의 항아리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하는 행동이었죠. 하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반기를 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즉시 갖다 줍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순종은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체험을 원합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인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막연하지만 모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공기, 산소를 마실 수 있고 사계절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먹는 물을 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돌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지만 우린 그것이 기적인 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적과 체험 이전에 믿음을 가진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적과 체험만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맡겼을 때, 내려놓았을 때 기적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2016년도 우리 공동체가 감사하게 저를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파송해 주셨을 때 저는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언어도 모르겠고 가서 A부터 Z까지 가서 배웠거든요.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집도 뭐 미리 구한 것도 아니고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맡겼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공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이게 무슨 버스인가 해봤더니만 나중에 제가 그 전에 가기 전에 한인교회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는 캐리어 짐이 좀 많고 또 내 식구나 되기 때문에 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내겠다고 했는데 버스를 보내신 거예요. 대형 버스를. 캐리어를 많이 갖고 가기도 했지만 버스가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넉넉하게 4명의 식구가 아주 그냥 누워서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가자마자 버스가 저를 환영해주고 있고 가서 집도 구하고 차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집이 없을 때는 그에 맞는 집을, 차가 없을 때는 그에 맞는 중고차를, 성교비가 없을 때는 그에 맞는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당할 때는 현지인을 통해서 또 소개받은 좋은 의사와 병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펼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현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그들은 언덕 위에 차오른 높은 그 깊은 요단강 물을 보게 됩니다. 야,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단강 물이 멈추고 나서 들어간 것입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궤를 맨 자들이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에 이르렀을 때에
먼저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됩니다. 먼저 발이 물가에 잠겨요.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그제서야 곧 물이 끊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인들이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언덕 위까지 흘렀던 요단강 물이 멈춰진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적과 체험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비밀, 비결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채울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은 숨겨진 코드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 코드를 잘 읽어야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 때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치신다든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다든지, 풍랑이 가득한 배 위에서 휘청거릴 때 풍랑을 잔잔시키신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첫 번째 기적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단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정교하게 복음의 코드를 여기다 심겨 놓았습니다. 바로 율법의 무능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율법의 무능함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유대인들의 집에는 입구마다 돌 항아리들이 놓아져 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밥 먹을 때 어떤 전후에는 부지런히 거기서 씻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위생적인 그 차원의 씻음이 아닙니다. 의식을 통해서 부정을 벗겨내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제의적인, 제사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을 여러 개 두었습니다. 한 통에 한 40리터 되는데 두세 통의 물을 부어야 되니까 약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결하게 그 의식을 행해도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결의식을 아무리 해도 포도주가 떨어지자 저들에게는 갈급함이 찾아오고 갈증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이 혼인잔치에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갈급함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물을 채우니까 모든 자들의 갈급함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무능력한 자들이지만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런 관계를 어떻게 증명해 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심으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돌 항아리의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바뀐 것처럼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최상급 포도주처럼 최상급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행함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아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코드가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기쁨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우리는 천국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나오고 아무리 울고 불며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냥 찬양 가사에 어디 꽂혀서 감동만 얻으면 그때뿐이에요. 나를 살게 하지 못해요. 나를 세워주지 못해요. 최상급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지 못해요.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것이고 마음은 여전히 허무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 넘치는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매 주일마다 예배 현장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누가 보니까 또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할 때 메마른 우리의 삶이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절망의 권위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언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진을 잠깐 보면 기쁨의 언덕이었습니다. 이게 가을에 찍어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잔디밭이 아니지만 푸릇푸릇한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양떼가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과수원과 포도밭이 있는 기쁨의 언덕에서 지난 세월 아볼론과 목숨을 다해 싸웠던,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을 경험했던, 나아가 절망의 거인 앞에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고통의 극심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리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의 언덕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고달픈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족을 얻고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기쁨이 회복되고, 나아가 복음 안에 거했을 때 기쁨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메시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누리면서 나 혼자만 그 기쁨을 소유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 명절날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고 헛된 곳에 마음을 쏟으면서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잘 들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복음의 증인된 모습으로서 이번 추석 명절도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고 기쁨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메마름과 갈급함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대인들처럼 위선적인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그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질병 가운데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화평가족들이 있습니다. 온갖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화평가족들의 환부와 상처 위에 이 시간 주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께서 이들의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